네, 오늘은 이제 전도서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자에서 전도자를 이제 여기서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어저께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제 한번 단어로 생각해봤는데, 전도자 그러면 이제 우린 지혜 교사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우리 한번 하고 이 이야기를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자는 이제 지혜의 교사다. 이 지혜의 교사로서 전도자가 이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오늘 이제 생각해 보면 정리하면 이제 어떤 신학자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곧 미지의 것들에 대하여 열쇠를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해할 수 없고 좀 불가사의한 일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지의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다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런 이제 해결의 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열쇠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 정리가 가장 마음에 전 다가와서 함께 읽어드립니다. 전도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인생은 참 헛되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또 많이 가졌다 한들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인생의 헛됨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뭘까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즐거운 것이요, 그것이 바로 영생복락의 길이다. 그래서 영생복락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허무함과 인생의 헛됨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그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사는 길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성도의 삶, 성도의 길, 십자가의 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표현해내고 있지만,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오늘 4장에서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삶을 더불어 살 때,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그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그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의 공동체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나누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그런 교회고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전도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바로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를 구현하는 삶, 이게 실제로 드러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러나 동시에 뭐냐면 이런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같이 그렇게 살아내는 삶, 더불어 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 줘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영향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4장 9절에서 우리가 읽은 12절,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정리한 거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더불어 사는 삶의 유익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함께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어요. 맞습니까? 두 번째,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넘어질 때 일으키게 됩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유익이. 세 번째는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나눌 수 있고 기쁨도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표현,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거잖아요. 결국은 함께 함으로 더 큰 힘이 된다. 자, 이제 4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이 네 가지 사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12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옛날 삼겹줄이라 하지, 옛날 성경에는. 그래서 삼겹줄은 안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저는 기억이 나요. 삼겹줄.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고할 때 좋은 상을 얻게 되고, 서로가 의지가 될 때 넘어지고 일으킬 수가 있고, 셋째로는 어려움과 기쁨도 함께 할 수 있고, 넷째는 함께 함으로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6장 6절도 한번 읽을게요. 6장 6절. 6장 6절.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처럼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 헛되다. 근데 전도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재물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다 가지고 있고 많은 자녀가 있고 장수하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참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허무한 것이다. 헛되다. 심지어 전도자와 같은 자기가 지금 지혜에 있다고 얘기해요. 지혜의 교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지혜가 그렇게 많아도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서 첫 시간 어저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이제 전도서가 얘기하고 또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전도서의 얘기를 이제 좀 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이 내용이 이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또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로. 먼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구할 때, 기도할 때,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 세 번째는 서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요, 그리고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만약에 지킬 수 없는 서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원해야만 내가 뭘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서원이나 금식이나, 여러분 금식기도 장기 금식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먹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길 때에 금식기도 하는 거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서원은 신중하게, 그리고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5절에는 이제 서원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죠.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얘기할 때에 경청하는 것을 얘기해서 경청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들어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얘기할 때 좀 제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린 건 이야기할 때 좀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으라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으라.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게 되거든요. 저도 참 어제도 많은 분들과 이야기했고 늦은 시간까지 또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또 이야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제 물론 제가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해줘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먼저 들어봐요, 한번. 왜냐하면 뭐 스토리를 알아야지 제가 뭐 코멘트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요. 일단 들어보고, 물론 좀 말머리를 빨리 잡아먹고 제가 제 얘기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굴뚝같이 올라오지만 한 번 더 듣자. 완전하게 이해하고 얘기하기 위하여 한 번 더 듣자. 그리고 진짜 필요한 얘기하려고 한 번 더 들어보자. 그러다 보면 제가 벌써 얘기를 5분, 10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스스로 정리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가운데. 그래서 왜 나한테 전화하신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정리를 다 잘합니다. 대부분 그러세요. 그런데 정작 목사님이 좀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속 보면 여지를 두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할 틈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 기도할 때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서원에 대한 얘기도 그렇지만 모든 얘기는 겸손하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말을 급히 내지 말라, 겸손한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앞서가지 않는 거예요. 내 서원이 앞서가지가 않고 내 서원이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거든요. 내 부모님이 항상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요, 말이 급하지 않습니다. 행동이 막 급하지가 않아요. 애가 급한 거는요, 엄마 아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조심합니다. 비록 7살이지만 너무 급하지 않게 하려고. 아이가 원칙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7살은 아직은 평가할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 살아감이 하늘 아래에 새 것이 없다, 나만 특별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이 새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겸손한 방법인가,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함의 오름이인가 한번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7장 2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일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가 맨날 무슨 말할 때만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업앤다운이 있어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말을 사모하는 마음, 종말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전도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러할까? 왜 오히려 상갓집에 가고 장례식장이 결혼식장보다 더 낫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가? 결국은 내가 그 인생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흥망성사, 또 뭐 길흉화복,
또는 입신양명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까? 나의 인생이 어떻게 어떠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곧 이게 종말론적인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라라고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혜교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전도자가 말해주는 메시지 몇 가지들을 말씀드렸는데, 함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참된 지혜요? 무엇이 이 땅에 참된 인생인가? 무엇이 목표가 되고 방향이 돼야 하는 것을 한번 또 이 새벽도 교훈으로 얻으셔서 또 이 하루도 그러한 묵상 가운데 지내시고 또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더불어 사는 인생이 필요하다. 더불어 사는 삶이 유익한 것이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겸손함으로 살아야 한다. 인생에는 업앤다운이 있는데 결국은 참된 종말을 향하여 가로가는 인생으로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지혜자가 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때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고 엇갈리고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